5회비는 이제 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 136편의 말씀인데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대지를 3절까지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지혜와 목률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 1절과 3절,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이 아니고 죽은 신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인데 1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저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 안정희 집사님도 아직 연로하시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예, 살아있다는 자체가 큰 감사합니다. 장수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에요. 특별히 목회자 가정, 저도 목적입니다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부모님이 살아계셔야 형제간에 모입니다. 명절에. 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아무리 연로하신 부모님이라고 해도 90이 됐든 100살이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버님이 됐든 살아계시면 그곳에 모여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잘 모이지 않아요.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부모님을 모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부모 없이 자라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를 더 잘 알아요.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오늘 기도 참 잘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 뭐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죽은 신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 그거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다 헛거 아니에요. 도라미 탑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 시간 낭비고 세상 말로 이제 헛일이죠. 헛일. 헛일.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이죠. 한번 봅시다. 23편 1절에서부터 3절. 하나님이 계신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토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1절의 고백이 참 기가 막힌 고백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내가 부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낙심천만하고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 얻은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해결돼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의 신앙의 문제, 물론 인간적으로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독교 그 인물 가운데 일대 획을 그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 젊을 때의 방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어머니가 모니카였는데 그 어머니가 그 방탕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그 모든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참된 스승을 만났지요. 참된 스승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기독교 역사에서 일대 획을 긋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어거스틴.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나 또 남편을 위한 기도나 또 부모나 그 형제 자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세요. 듣고 있는데 왜 속히 응답을 안 하는가? 바로 응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요. 제가 깨달은 바가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다음날 바로 응답을 하면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아니,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 죄송한 얘기지만 그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더 듣기를 원하셔요. 그게 진실이 담긴 기도니까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니까 속히 응답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고 또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 연약한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 응답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136편 1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그 계속 되풀이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그 인자예요. 인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할 때의 인자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참 잘 번역을 잘했어요. 개역성경 번역이 지혜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지만 인자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어요. 계획대로 성품대로 우리의 모든 그 헌대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자로우시니까 은혜로우시니까 참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얘기죠. 시편 57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57편 10절 11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어디에 미치고? 하늘에 미쳐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로우시기 때문에. 인자.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또 뭐라고 그랬냐면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신들 중에서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2절 3절이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세상에 많은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다른 신들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거는 참신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다 가짜. 조상신, 뭔신 해가지고 그런 신들은 다 가짜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리고 그건 다 마귀의 졸개들이고. 자, 우리 얘도 그랬죠? 뭐, 집에만 가도 뭔신 해가지고, 심지어는 변속간에도 신이 있어요. 에? 아세요? 변속간에도 신이 있어가지고, 뭐 아무튼 그런 신도 있고, 뭐 부엌대가리에도 신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다 가짜예요, 다. 이 영이 어둡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고, 그건 다 가짜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것들도 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본래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그쵸? 그 졸개들이 타락해가지고 나온 게, 그 마귀니까, 마귀 새끼들, 귀신, 쉽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악귀들이라고 얘기하고 악령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모르니까, 그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뭐 부엌대기 신 찾아쌌고, 뭐 이상한 신 찾아쌌고, 막 그렇죠. 그거 다 마귀예요. 다 마귀라고. 그러니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신들 섬기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다 심판하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 다 헛겁니다. 그러니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 우상 섬기는 거 어떻게 되는가? 한 군데만 찾아보죠. 이사야 41장 29절 헛겁니다. 헛거. 이사야 41장 29절 41장 29절 마지막 절이죠. 이사야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예. 그랬어요. 하반절에 써갔죠.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와 같다고요? 바람이요. 또 뭐요? 허탄한 것뿐이라. 여러분들이 만든 거 우상, 만들어 오는 어떤 것,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그건 바람이에요. 바람만 불어버리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허탄한 거예요. 우상 섬기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나고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홀로 큰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했는데 4절의 말씀이죠. 4절 보시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홀로 큰 기사를 행하셨다.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생사화복을 주시고 만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서는 기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사. 그러니까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것, 성도들의 모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안고서는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혼자서 하셔요. 하나님 혼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죠. 이사야 51장 1절 25장 1절 기사 이사야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사 기이한 일이에요. 그 무엇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뭘로 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진실함으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임의대로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걸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걸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마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귀는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런,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악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 자체가 선하시고 인자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러니까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선한 길로. 당장 눈앞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저기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협력해서 결국에는 선하게 이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5절과 6절이죠. 5절 6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참 귀한 말씀이네요. 지혜와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땅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생에게 모든 것들을 수고한 만큼 오곡백과를 허락하시고 자 오늘 올해도 참 변함없이 또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는데 그 모든 결실의 계절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인간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특별히 감사한 거는 이번에 다른 데는 작년에 겨울이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감, 복숭아 뭐 이런 과일들이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는 길 쪽에 보게 되면 그 산 쪽으로 보게 되면 그 감나무가 있고 또 복숭아가 있는데 얼어 죽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감나무는 그 모든 추위에도 절대로 얼어지지 않고 저희 집에 있는 그 감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네 그루인데 하나는 이미 얼어 죽어버렸고 하나는 얼어 죽었다가 이번 여름에 새순이 좀 나왔어요. 새순이 나왔고 또 옆에 있는 한 나무가 큰 단감나무가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감나무처럼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절반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추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올해 저기 감을 많이 단감 따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저 꼭대기 위에 달려있어요. 한번 따실 분 한번 따셔보죠. 그러니까 여기로 이거 따려고 하고 있는데 따서 먹고 있는데 너무 높이 달려가지고 좀 힘이 들긴 해요. 세네 개 따고 나면 팔이 저려가지고 이 감이 하나 또 커요. 위에 달린 게 요만씩 해가지고 커가지고 2개 따고 나면 팔이 아파가지고 좀 힘든데 그 은혜죠. 지금 우스갯소리처럼 어때 한번 얘기했는데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감나무가 안 죽은 것 같다고. 그것이 아니고 예, 집 때문에 그렇죠. 이 감 때문에 예. 바람이 좀 막아줘가지고 이 뒤에가 북쪽이잖아요. 예, 북쪽이 이렇게 바람이 좀 덜 불어서 예, 좀 다른 데 비해서 좀 춥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올해 감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예. 또 자랑 삼아서 얼마 전에 그 교육자 산기도 할 때에 한 소쿠리 가지고 갔거든요. 이렇게 따가지고 그날 따가지고 한 소쿠리 가지고 갔더니 목사님들이 먹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다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모든 경계를 주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저는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한 것 같아요.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모든 것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또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그 1월 성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이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1월 성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7절에서는 그랬어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빛을 만들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먼저 빛을 만들고 그리고 또 낮을 주관하는 뭐를 만들었어요?
해를 만들고, 그리고 또 어디를 주관하는?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가 있으니까 과일들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동물들도 해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해가 있어요. 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식물이 살지 않으면 동물도 살 수가 없잖아요. 또 밤에 달과 별이 없으면 어두워서 뭘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달과 별. 밤에 달과 별이 있으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또 밤이 있어야 또 인간이 살아가요. 동물이 살아갑니다. 낮만 있고 밤이 없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 낮만 있어도 안 되고 밤만 있어도 안 됩니다. 뭐 안 돼요. 자, 호주, 저기 지구상에서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가 그 호주라고 하는데, 집사님 거기 가끔 얘기를 해요. 호주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문제랍니다. 뭐가 좋아서요? 비 오는 날이 별로 없고 짱짱 이렇게 맑은 날만 계속 되니까 호주는 대부분이 다 어떤 지역일 것 같냐면, 죄송한 얘기인데, 날씨가 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동물도 살 수가 없어서 사막지대가 돼요. 사막. 이제 여러분들 사하라 사막이나 사막이라 하는 데 있죠? 그런 데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해가 쨍쨍 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쨍쨍 찌고 낮만 계속되니까, 좋은 날만 계속되고 맑은 날만 계속되니까 비가 잘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다 말라버리고 땅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끔은 구름도 끼고 번개도 빵빵 치고 눈도 오고 우박도 내리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그냥 어느 가수가 얘기한 것처럼 쨍하고 해 뜰 날만 있으면 인생이 좋을 것 같지만, 어느 가수가 그랬죠? 여기 사람이잖아요.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쨍하고 해만 뜨게 되면 사람 못 살아요. 사람 못 산다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뜨면 식물이 좋아하지만 밤이 없으면 제가 숨쉬고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으니까 식물도 죽습니다. 그래요. 밤에 이제 식물이 잠자요. 식물도 잠자는 동물처럼 식물도 밤에 잠을 자요. 자, 보세요. 벼가 익을 때에요. 어느 때 벼가 연그러지냐면, 해가 쨍쨍 났다가 벼가, 저도 알았는데, 쨍쨍 여름에 한낮 동안 뜨거웠다가 그게 영양분을 잘 모아놨다가 언제 여물기 시작하냐면, 날이 추워지고 이슬이 탁 내렸을 때 벼가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여물어요. 여물어.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벼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기만 하냐면, 마냥 어떻게 돼요? 키가만 그냥 멀대같이 크게만 해. 낮만 있으면 그래요. 낮만 있으면. 밤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밤이 있어야 뭐를 하고? 잠을 자요. 잠을 자서 생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창세기 1장이죠. 1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말씀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하나님이 그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케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두 광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게 뭐죠? 태양이에요. 태양. 작은 광명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건 누구요? 달이죠. 달. 그리고 또 별을 만드셨습니다. 자, 태양을 만들고, 태양 만든 건, 태양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알 거고, 달이 지구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구에게 달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달이 있어야 지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돼요. 달이 없으면
이 밀물과 썰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 달 때문에 생겨요. 달 때문에. 중력 때문에. 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또 중요한 건 달을 연구하다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달은 항상 앞면만 보입니다. 어디요? 달은 뒷면을 보이지 않아요. 항상 어디만 보여요? 항상 이렇게 앞면만. 지구를 봤을 때 항상 이 손바닥만 보여요. 그 반대편은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공전주기하고 자전주기하고 달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지구로 봤을 때는 앞면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얘기한 뭐가 생겨요? 밀물과 썰물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삔 때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활할 수가 없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조금만 이상해지네. 달이 조금만이라도 이상해지면 어제는 밀물 들어왔는데 오늘 썰물 들어오고 막 이런 것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이것만 봐도 이 지구 위에 지구 옆에 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밀물과 썰물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100번 양보해서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확한 거예요. 이걸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겼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달을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겼다.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저절로 생겼다. 그렇게 믿는 것이 더 대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저절로 달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항상 앞면만 보고 밀물과 썰물을 만들도록 하셨다. 그렇게 믿는 게 더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느니 저 같으면 누군가가 뛰어난 분이 이걸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거, 과학적인 거 맞나요? 저만 혼자 흥분했네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성경도 그렇고 모든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가끔 이게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달과 별을 왜 만들었겠어요? 누구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예? 보세요. 달과 별을 왜 만들어 놨을까? 밤에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달과 별을 왜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짐승 보라고? 그럴까요? 누구 보라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라고. 밤에 요즘 좀 공해가 심해져가지고 달도 잘 안 보고 별도 잘 안 보입니다만 시골 내려오니까 그래도 좀 서울보다는 낫네요. 딱 좋은 날, 맑은 날 딱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이렇게 누워있으면 저희 집에 가가지고 시골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별이 막 쏟아지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이게 그냥 그 별들과 달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예요. 문제 달라고 여기까지 하고,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데 10절과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2절까지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 유일해요. 유일해. 40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 정살이했다가 풀려낸다는 사실도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모든 사람들을 건져낸다라고 하는 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그걸 보지 않는 이상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제가 가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출애굽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물론 천국 올라가게 되면 그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주시겠지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광경이겠어요. 그런 기가 막힌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겁니다. 그 갈라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이 13절부터 나오죠. 13절 보시면, 통일을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부터 그 애굽에 탈출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일, 우리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감동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죽을 뻔했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고, 홍해가 가로막혀. 시퍼런 홍해 강물이 딱 가로막혀 있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도로 얘기하죠. 뭘 들라고요? 지팡이를 들고 어디를 가리키라고요? 홍해를 가리키라. 그랬더니 홍해가 그냥 가운데로부터 그냥 쫙 갈라져 가지고 어떤 땅이 되냐면 칠퍽칠퍽한 칠퍽 땅이 아니고 마른 땅이 돼가지고 그 땅을 건너가요. 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 그림이 그려지죠? 양쪽으로는 물벽이 이렇게 딱 서 있고 그 가운데 그냥 쫙 하고 길이 갈라져가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 모습.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 일. 기가 막힌 일. 그때 신명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12절. 32장,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12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참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데, 자기 못같이 지키셨다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서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11절에서는 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를 너풀거리고 새끼를 뭘로 받아요? 날개를 펴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받으셨다고 표현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있었다고요? 없었다.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일. 광야는 여기서는 광야라고 했지만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그것을 통과케 해가지고 뱀들과 독충들이 우글대는 그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첫 번째 대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는 사실, 계시다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살아 계신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서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